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만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인데 참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들도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TV에 나오는 것처럼 교수님과 학생들의 화면, 핸드폰 화면에 또한 노트북 화면에 학생들의 얼굴만 20명 정도, 4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교수님이 내가 손을 들어도 내가 뭘 말하려고 해도 못 보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오늘 수업 잘했냐? 오늘 무언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화면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매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생각하면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나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손을 들고 대답하고 싶은데 앞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인도하는 목사나 전도사님이 못 볼 때가 있어요. 동시에 손을 들거든요. 이쪽에서도 손 들고 저쪽에 손 들면 누가 먼저 들었는지 잘 못 볼 때가 있고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만 안 시켜주고 다른 사람만 자꾸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서운해지고 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선물이 다 떨어지고 끝이 났는데도 나한테는 기회가 거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 즐거워도 나는 참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 좀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돼요. 다른 사람의 가정은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립니다. 근데 웬걸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고 내 사정만 원통함만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원통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은 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보았더니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이 또한 이것을 짧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군요. 내 기도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군요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잠깐 바꿨습니다. 옛날 성경이 약간 어감이 더 좋아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야곱을 자기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말하면 현수야 네가 어찌하여 네 사정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만물을 지은 사람이다. 지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곤비치란 것의 뜻은 헐떡일 정도로 힘이 다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난 쪼달리는 사람이 아니야. 능력이 소진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혜도 한이 없는 사람, 존재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능력이 이제 다 됐나 보다. 건전지 배터리의 힘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능력이 소진돼서 못하나 보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이제 다 능력이 다 됐나 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소진됨이 없고 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 나는 말이야,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는 존재야.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줄 만큼 한이 없는 존재야. 날 믿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소년과 장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지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도 투자를 엉뚱한 데서 쫄딱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능력 주는 자는 그렇지 않아. 내가 지혜 주는 자는 그렇지 않아. 믿어봐.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호프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내가 샘을 줬는데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 샘을 줄 것이다. 그래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도서관을 다녀와서 오후에 저녁 먹기 전에 왔는데 어제 따라 많이 피곤한 거예요. 안 쓰던 머리를 쓰다 보니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어제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툭 누웠는데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앙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 무능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나만 외면받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